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계시록 강해 오늘 6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해 6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 아멘. 이게 아마 내용이 살펴볼 내용이 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12절만 잽싸게 읽고 예, 오늘은 12절을 집중적으로 한번 어디까지 아버지가 진도를 나가게 하실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이제 12절 내용 어제 이제 우리가 예, 이 내용을 하다가 예, 제가 또 지금 지옥 가는 그런 교단들이 거짓 교리에 현혹되어져서 죄짓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지옥 가는 것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천국에 넣어준다.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성경과는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로 교리를 만들었는지 교묘한 마귀 사탄에 꼬임에 쏙 넘어가 있는 그런 그 지금 장로교들 그리고 그 장로교에서 그러니까 다른 교단들도 전부 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감리교 교리는 원래 그렇지가 않은데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그게 감리교 교리인데 감리교 교인들조차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이고 어째 그 사탄의 그런 농간인 거를 간교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목사들마저도 전부 지옥 가죠. 대부분의 목사들이. 예,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예, 저는 목사는 아닌데요. 제가 전도사만 이제 평생 이제 아버지가 두 정인으로 세우시면 모르겠어요. 거기서 안수를 받게 하실지 안 받게 하실지 그것도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저는 그냥 굼실굼실 기어갈 뿐입니다. 아멘. 굼실굼실 기어갈 뿐이에요. 예, 그래서 목사들이 대부분 지옥 갑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겠지. 목사들이 얼마나 더러운 새끼들인지. 네 목사들 네가 더 제일 잘 알잖아. 목사들이 제일 더러운 새끼들이죠. 예수 믿는 것들 중에. 목사로서 배신을 했으니까 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배신을 하고 겉으로 안 그런 척 하니까 그게 얼마나 가정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열변을 토하다가 보니까 어제 큰 음성으로 예, 가로되 이제 이 말씀을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예, 다시 한번 보면 예, 너무나 높이고 찬양하고 소리치고 외치고 싶었는데 주님을 항상 뵐 때마다 이제서야 왕위를 넘겨받으시고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와 너무너무 좋습니다. 황홀합니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때가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던진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앉아있을 때가 있고 일어나 뛰어갈 때가 있고 천하범사에 다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너무 아버지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사람을 보고서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인 걸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사람이 일어나 뛰어가게 하실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앉아 시기하실 때가 있으면 일어나 뛰어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김민영이는 17년 동안 시기하시고 있는데 그걸 보고 김민영이 저 새끼 무능한 새끼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거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범사의 기한에 따라 움직이시는 건데 아직까지 김민영이는 앉아있게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새끼 저거 안전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하고는 제가 관계를 끊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보기 때문에 뭐 1단계든지 부끄러운 구원이든지 간에 기도를 해보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니는 구원받기 어렵다고 하면 기도를 해봐야 될까 아이가? 기도 여러분 해봤습니까? 제가 해준 말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 하기 싫어하잖아요. 왜 하기 싫어합니까? 여러분이 김민영이보다 더 옳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어진 겁니다. 아멘. 그 영적인 질서를 여러분이 없게 까불고 덤비다가 그래 끊어지는 거라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저하고 끊어졌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까불고 설치고 덤비다가 제가 그거 전부 다 받아주고 이 목사님 참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제가 딱 감싸주고 품어주고 있다가 여러분이 전화로 저한테 어떻게 했어요? 까불고 설치고 덤비다가 제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께 제가 그때도 물어봤어요. 이번에 두 번째 끊어진 거잖아. 여러분은 극적으로 아버지가 영혼 지옥 갈까봐 이제 연결시켜 주셨다가 그 이번에 두 번째 연결시켜 주셨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또 까불하면서 내가 니보다 낫다 니하고 같다 이렇게 덤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끊어가 제껴버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버르장머리 나빠져서 영혼이 멸망하고 죽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죽여버리죠. 육신의 목숨을 죽여버립니다. 그 여러분들이 주의 종 두려운 줄을 참 너무 몰라. 목사님들이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서 섬기고 있는 자, 그게 주의 종입니다. 요새 목사님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냥 허울 뿐인 목사님이 대부분이지 주의 종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그리고 제가 말하는 주의 종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최전선에서 떠받들고 목숨 걸고 섬기고 수종 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인 겁니다. 전도사든지 장로든지 목사든지 할 거 없이 권사든지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된 장로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 종아, 이거는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바로 목숨 걸고 순종을 해버리죠. 이게 이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만 신분만 목사가 됐다고 주의 종이 된 겁니까? 그게 주의 종인 겁니까? 네 자신의 종이지요. 너의 선입관의 종도 아직 탈피하지도 못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구원받기조차도 어렵다니까. 처음에 목사로 세워질 때는 믿음이 좋았지. 그때 제가 어디 믿음이 나빴다고 하나? 지금 말이야. 지금 타락해서 저버리고 배신하고 다 떠나갔잖아요. 너 말이야. 너 목사 새끼, 너 개새끼. 그 까불고 영적인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 여러분이 끊어져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아끼니까. 그래도 불쌍하니까 끊어져 보낸 겁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하면 니는 절대 정신 못 차린대. 안 끊어내버리면.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 중에도 끊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1등이란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구미호 성도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미호에 가진 농간과 그런 구미호의 염력과 그런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친구는 1단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는 저보다 동생이기 때문에 그 성도님입니다. 목사님은 아니고. 그 1단계라고 하시는데 제가 5, 6단계라고 하면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구미호 성도님들은, 구미호 목사님들은 저를 딱 보면은 제가 하는 말이 다 100% 사실인 걸 압니다. 구미호들은 마음을 다 읽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심리를 귀신보다 100배나 더 잘 읽어요. 구미호들은 살아있는 얼굴이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한마디 한마디 아버지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구미호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은.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까불고 덤비고 오히려 저를 지 밑으로 구미호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그 친구도 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질서의 권위에 수종해야 되는데 그거는 수종하고 자기가 뒷바라지하고 사회에서 뭐 대그룹 회장이라도 뒷바라지를 하고 나와야지. 목사, 대통령, 장로라도 그렇게 하면은 저하고는 끊어버립니다. 저는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장로들이 믿음이 어딨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놈이 어딨노? 다 지만 높이고 마귀 사탄의 교만에 도취해가지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누르잖아요. 대통령, 장로들이. 아멘. 기독교 장로 돼봤자 잘하는 거 하나 없습니다. 개망신만 시키잖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명박 장로가 잘했습니까? 아니 물어보세요. 제가 이 말은 확실하니까.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 할 때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전부 다 그럴 때 저는 그래도 이제 편을 들어 주었어요. 장로니까. 이제 잘하겠죠. 이제 잘하겠죠. 사람들이 전부 다 잘 못한다고 할 때 저는 편을 들어 주었는데 결국에는 장로놈의 새끼인데도 어떻습니까? 깨고락지 새끼 돼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멸시천대하고 있잖아. 얼마나 잘 못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습니다. 이명박 장로는. 니는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니는. 니가 목사라고 주의 종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니 좋을 대로 니 뜻대로만 하고 있는데 그게 니 종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 장로, 권사, 전도사라도 목사가 아닌 성도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진정한 선지자요.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사들 요즘에 주의 종 아닙니다. 자기 명예와 권세와 이익을 위해서만 사울처럼 외형적인 권모술수 가장 가식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권위에 도전을 해가지고 오히려 지가 잘났다고 사회적으로 지가 직책이 있고 대통령이고 목사고 뭐 총회장이라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으려고 해. 그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봤으니까 너는 모르겠지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이제 저 때문에 저는 이제 죽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마음이 약한 걸 아시고 저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제가 너무 상심할 걸 아시고 잽싸게 끊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니 진짜 그래 죽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고 총회장이라고 대통령 장로라고 까불까불거리고 덤비고 짓누르면 그 하나님이 확 지기 삐거든요. 아 진짜 목숨을 빼앗아 버립니다. 바로 죽입니다. 아니 어디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는 사람에게 까불고 덤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참 모르는 사람이야. 제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을 안 한 사람이야.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함께하시고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셨던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사도들 중에 1등인 사람이다. 엘리야가 2등이고 아브라함이 3등이고
모세가 4등이다. 그런 얘기를 안 했던 사람이야 모르니까, 제가 사회적인 직책이 없으니까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아는 놈이 실컷 알려줬는데 까불고 설치고 덤비라는 거는 내 죽이쇼, 이런 뜻밖에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입니다. 와, 너무 어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모르네. 너그가 구미호 성도님들, 구미호 목사님들, 너그 잘난 거 아니다. 그건 구미호면 기본 아니냐. 그런데 구미호가 김민영이가 순수 인간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잘났다고 자랑을 해야지, 왜 구미호 사술과 염력으로 사람을 속이고 농간하는 거를 자랑해야 되냐.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너 구미호 성도님들하고 구미호 목사님들, 사람을 신실하게 안 대하고 그렇게 농락하고 농간하고 하늘나라 1등이고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는 사람을 구미호 사슬과 권모술수와 염력으로 농간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고 창피한 줄을 알고 참회할 줄을 알아야지. 사람인데 구미호는 인간으로 안 태어났나? 짐승이가 너가 아직도 구미호 그 잘난 줄로 알고 있는 거, 그거 좀 제발 좀 잘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다 따라다니기 때문에 저는 천사장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민영이는 아버지가 지켜야 될 종은, 사명이 있는 종은 천사장들도 몇 명씩 따라 보내죠. 칼찬 천사들이 따라다니죠. 너 같은 것들은 그냥 훅 불어버리면 죽습니다. 구미호 성도님들. 아니 두려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안 보고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 24시간 동행하면서 사랑과 정을 나누고 있는 그런 종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깐죽깐죽거리고 덤빌 때 하나님이 니를 갖다가 확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알면서 그 도전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면서. 아니 그거는 진짜 하나님 보고 내 잡아 죽여줬으시오, 한번 죽여보시오, 배째 이렇게 배를 내미는 거하고 같다니까. 하나님이 참아줄 때는 참아주지만 때가 되면 반 죽여버립니다. 그런 개새끼는 걸레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죽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여러분을 너무 많이 참아줬잖아요. 아니 저도 수십 년 참아줬잖아 여러분을. 제가 서울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관계하면서 참아줬잖아요.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실 때부터. 그러면 여러분은 17년, 18년째죠. 서울에 있을 때부터 참아줬으니까. 18년 동안 참아줬으면은,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고 아직까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세상에 그 증거를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만 하시고 말씀으로만 하시고 아직까지는 달무지개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제 제가 세워지고 세상에 알려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아직까지 저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주여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믿으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아버지도 믿으면 해주실 수 있죠. 그래 저도 그런 것 뿐인데 뭐 능력이 어떻고 저떻고 이떻고 저떻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다 알게 해주시는 거를, 제가 두 정인이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엘리야 모세보다 더 1등이다. 하늘나라의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 성령님의 사명을 통해서 성령님이 너가 그거 들을 때 다 100% 그게 사실임을 알게 해주셨는데 거기다가 까불고 덤비고 도전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요. 그래서 너를 끊으신 거다. 구미호 성도님들 좀 제발 좀 잘난 척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부활하면요, 너는 훅 불어버리면 천리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저는 사도로 부활을 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여러분은 각성이 돼 있는 거고 저는 아직까지 부활을 안 해서 각성만 못 돼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이 자기 형님이 고3 수험생이면 성적이 30등이었다면 제가 고3 수험생이 되면 10등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제가 그 형님보다 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사회에서 잘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놓고 평가를 내야지. 너가 지금 기능적으로 구미호 염력을 좀 쓸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순간이동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아버지가 설치해 놓은 4차원 문들을 통해서 외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찍고 구미호들은 그게 바로 되죠. 문만 하나 딱 열면 그게 바로 여기 창원에서 문만 하나 딱 열면 구미호들은 바로 서울로 가죠. 기차 타고 KTX 탈 필요 없습니다. 구미호들은 그거 할 수 있는 거 기능적으로 그거는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으면 너 같은 쫄따구들의 그 수준은 기본 아이가. 그런데 순수 인간이 몇 년만 있으면 부활을 하고 너는 콧대가리처럼 탁 징가버릴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의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구미호 뭐 하사 중사 상사 뭐 병장이라고 염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깔랑깔랑 거려봤자 성령님이 훅 불어버리면 너는 죽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그 각 사람의 심령에는 다 들어있다는 걸 왜 생각을 안 하고 까보니. 그리고 천사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너는 아예 그냥 먼지만도 못한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다니는 천사들에 비하면. 그거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그거를 어디다가 대고 지금 너가 까불고 덤비니. 아직까지 부활을 안 한 순수 인간 김민영이라고 해서 4년만 있으면 부활하지 않냐. 저는 뭐 물론 뭐 두 정인하고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순교해야 되니까 순교의 사명이 있으니까 7년 반 뒤에 부활하지만 몇 년 안 남은 거 그걸 가지고 그거 뭐를 네가 잘난 체를 하고 있니. 부활하면 그거는 기본 껍데기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한데.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좀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 이 친구들은 뭐가 그렇게 1단계밖에 안 되는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들이 목사라고 성도라고 뭐 이렇게 잘난 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24시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를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데도 깔랑깔랑하고 덤비고 도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와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들은. 아버지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 안 듣고 저가 구미호 목사 구미호 성도라고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것들 싸가지 한번 잡아주세요. 이 지금 듣고 있는 것들이 그 구미호 목사 구미호 성도들 이거 아버지 싸가지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란 걸 한번 보여주세요. 싸가지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란 걸 한번 보여주세요. 와 여러분 제가 손 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어르고 달래고 사랑을 해줬는데 거기다가 지가 구미호 목사 구미호 성도라고 까불어버려. 와 얼마나 싹바가지 같고 싸가지 없는 개새끼들인지 참 상종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부탁을 좀 드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 이해하셨죠? 큰 음성으로 천사들이 그동안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싶었고 주님께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 순서가 와서 때가 되어서 마음껏 외치고 표출할 수 있겠대요. 너무나 황홀하고 황송하고 행복합니다. 이 마이크가 왜 이러냐. 행복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마이크가 이게 조금씩 끊어지니까 이 선을 건드리면 안 되겠네. 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예, 어제도 오늘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게 해주실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임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하셨다. 이 말은 인류의 죄를 대속할 대속제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수명을 채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하신 가장 꽃다운 젊디 젊은 나이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인생을 꽃봉우리도 한번 펴보지 못한 채 짓밟혀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너무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부를 받으셔야 되고 너무 그런 부분을 아주 멍청한 미련한 자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지혜를 받으셔야 되고 너무 힘과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한 채 짓밟히셨기 때문에 힘을 받으셔야 되고 너무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강도의 수십 배의 그러한 아주 불안당 같은 저급한 그런 사람과 존재로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존귀를 받으셔야 되고 이 땅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이 되셔야 할 분이 완전히 거지보다도 못한 거지 발사기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또 어떻게 이런 인간이 되신 것만도 너무나 위대한 일인데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인간들 피조물들의 죄와 저주와 질고와 질병과 근심 걱정과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아멘. 찬송을 받으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님이 영원전부터 가지시고서 당연히 하늘나라 왕이 계승자로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확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멘. 확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주님은 가지시고서 당연히 수십조 경명의 천군 천사들에게 누려 오셨던 것들이었지만 인류를 대속할 구속죄 어린 양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고 다 진리겨 깨우시고 죽으시고 멸시당하시고 이 땅의 주인과 영원한 영광된 주님께서 멸시 천대와 학대만 받으며 사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영원히 이것을 천만 배나 더 찾으셔서 세세에 영원히 또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 합당한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이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이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처럼 얍삽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은 하늘나라에서 어떤 취급을 받겠어요? 구원받지도 못하는 이제 신실치 않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들도 대부분이라고 하시니까 80% 이상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당연한 사실인 거를 너희도 안 해. 80% 이상 교회 댕기는 것들 중에 목사, 성도 할 거 없이 장로, 권사, 집사 할 거 없이 휴거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때 이제 성령이 거두어지죠. 쥐가 알아서 목숨 걸고 이제 마귀 사탄의 짐승의 표를 용의 우상에게 절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안 받아서 그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14만 4천인이 14장에 보면 몇 장? 14장 맞나요? 거기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전하는지 거기 나오죠. 제가 그때 14만 4천인 복음 말씀할 때 다 설명했죠. 예, 그래서 그 14만 4천인이 14장 6절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들이 도와가지고 4-5명씩 옹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죽게 지켜 보호하면서 성령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전한다고요?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또 쭉쭉 바벨론이 망했다 그러면서 8절에 바벨론은 세상이 이제 다 멸망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9절에 다른 천사가 또 14만 4천인이 전할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되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섞인 것이라는 것은 자비와 긍휼이나 봐주는 게 전혀 없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걸 읽는데 알게 하시네요.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봐주는 것이나 좀 힘을 빼거나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매질할 때 힘을 빼고 좀 봐주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100% 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그냥 100%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진노와 저주를. 아멘. 그래서 거룩한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네요. 진짜 감사하네. 이거는 아무리 읽어도 저도 잘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참 복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이렇게 소 뒷걸음으로 얻어 풀려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에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12절에 이게 이제 14만 4천인이 전하는 내용들을 천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사람한테 이렇게 공의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가 진짜 성도라면 마귀 사탄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래도 네가 목숨만 구결하고 연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 저주받아 지옥 가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죽는 일이 있더라도 굽히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를 전한다는 겁니다. 아멘. 14만 4천인이 다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건 아주 상식입니다. 상식.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상식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성령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딨냐?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미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 전쟁에 떨어졌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아니 나는 그 가시나무라서 가시를 맺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감나무로 심었는데 감은 하나도 안 맺고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가시만 심었는데 그게 어떻게 감나무라는 겁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게 행한 일이 없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짜릿하고 달콤한 비진리 거짓된 거짓 진리의 교리 그거를 받아들이며 믿고 따르면 죄짓다가 아름다운 선한 행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했나요? 계시록 14장 13절에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치고 쉬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떨어졌으니까 성령님이 그러시잖아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쉴 수 있는데 그거는 행한 일이 따름이다. 행한 일이 따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마음에서부터 믿어서 그거를 그 마음에서 믿은 그 진실한 믿음을 목숨 걸고 삶을 통해서 지킬 때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고 마음에서부터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 예수의 피를 진짜 믿으면 예수의 피가 마음의 가죽을 찢고 흘러 들어가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진짜 믿었으니까 입으로 고백이 나오고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근데 마음에서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안 믿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에서부터는 뭐를 믿습니까?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만을 달콤하게 믿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그거를 불어넣어준다고. 주님이 이 오른쪽에서 불어넣어주는 음성은 좁은 길로 가고 죄를 못 짓게 하고 어려우니까 안 가고 마귀가 왼쪽으로 불어넣어주는 그 말을 달콤하게 믿고 죄 지어도 천국 간다. 열매 없어도 천국 간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수고를 거치고 쉬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겨졌다고 성령이 그러시잖아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성령이 그러시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멸망으로 지옥 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도해서 확인을 안 해보고 가라지 쭉정이만 믿고 따라가다가 가라지 쭉정이 염소가 되어 지옥 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오른쪽에서 좁은 길로 가라 거룩한 길로 가라 빛과 소금으로 달란트를 남기고 소임을 감당해야 된다. 믿어도 말만 주여 주여가 아니고 믿는 도리와 그 소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고 믿는 자의 당연히 살아가야 될 도리요 의무지 않냐. 이 말은 전부 다 꺾고 버리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아니다 머리에 생각만 있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네가 머리에 믿는 자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버리겠냐. 안 버리니까 무조건 제지도 된다. 인간이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사냐. 조금 이런 거 해도 아무도 너에게 뭐라는 사람 없다.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사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산다. 그 마귀가 넣어주는 미혹의 말을 믿고 따라서 오른쪽에서 주님이 부르는 음성은 어렵다고 듣기 싫다고 거부하고 왼쪽에 마귀가 넣어주는 마귀 사탄의 미혹과 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그 선글라스를 끼고 성경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니까 그게 주님의 새끼요 마귀의 새끼요. 주님의 양이 되겠소 마귀의 양이 되겠소. 마음에서부터는 주님의 양이 아니라 마귀 새끼 마귀의 양 즉 염소로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변절자
마음에서부터 믿음을 신의를 배반한 자, 주님과의 사랑과 정절을 배신한 자, 그런 자가 받는 처벌이 곧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차여져 수족을 결박당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벌이라 복음서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전부 다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지고 기름 등불을 남기지 않은 사람, 성령과 물과 피의 등불입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러면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이 생겨요. 그걸 살아야 생깁니다. 살아야. 진짜 마음속에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당연히 살게 됩니다. 니 같으면 안 살겠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권리를 진짜 믿는데 네가 마귀 사탄의 종 돼가지고 포기하고 마귀 사탄의 종으로 꼬그라져서 살겠나? 당연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이 그게 아니다.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되고 인간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냐? 그 타락의 길로 꼬시고 유도할 때 그 마음 속에서부터 믿는 믿음과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어찌 배반하고 저버리겠냐? 농개도 저버리지 않고 일본 장수를 안고 죽었는데 성춘향이도 배신하지 않고 변사또에게 얼마든지 변사또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셀이 쳐받고 권세와 권력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 그러면 이몽룡에게는 버림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변사또, 세상의 변사또, 육신의 변사또, 막 정욕의 변사또, 도둑질, 강간, 간음, 살인, 시기, 질투, 미움, 교만의 모든 변사또를 다 받아들이고 누리고 살아도 이몽룡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들림받는다. 홍홍홍 놀렐루야 이러고 살아가고 있으니 개참놈은 씨발 새끼들이 아니고 뭐겠냐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 어디 그런 한 구절이 어디 나오냐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그러시잖아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타협하고 마음에서부터 저버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정절과 신의를 위배하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불어넣어주는 마귀 사탄의 변사토에 가서 즐기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소방맞아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출일고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령이 가라사대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수고를 그치고 쉬지 못한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는 거는요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생각이 있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마귀도 하나님인 것처럼 항상 그걸 포장을 하고 뉘앙스를 똑같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각이고요. 여기는 마귀가 불어넣어 주시는 생각인데요. 고추를 좀 짜릿하게 탁 이렇게 박하 향기가 나는 것처럼 팍 이렇게 심리와 분위기를 팍 일으키면서 우와 기분이 좋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일 것이다. 그거는 거의 100% 마귀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진실하게 하거든. 그럼 마귀가 우리가 조화를 보면 진짜 꽃보다 더 이쁠 때가 많죠. 향기가 없어서 그렇지. 먼지가 묻어서 그렇지. 그런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인간의 그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내 이 신경을 잡고 머리와 이런 심장의 기압차와 압력차를 소화기관, 호흡기관,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고추를 잡고 보지를 잡고 족을 잡고 똥꼬에 똥을 쫙 찌르게 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호르몬 분비 이 세포를 꽉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마귀는 얼마든지 여기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2배, 3배로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거기 속이면 다 넘어갑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동안 하나님하고 나누었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거를 반드시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가야 이 마귀가 넣어주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양심을 어기고 저버리고 배반을 해야 이 선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인 것처럼 이 마귀도 감동이 아니라 그 미혹의 감흥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100배로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느끼기에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호르몬도 싹 다 분비하게 만들고 감정이나 그런 거를 정확하게 조장을 해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기압차 압력차 이용하고 고추를 잡고 보지를 잡고 똥꼬를 똥을 짝짝 찌르게 해갖고 짜릿한 것처럼 박하사탕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심령에 싹 불어넣어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도.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정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신 그 사랑과 신의와 그 나눈 온정을 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배신하는 그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나님인 것 같아도 이쪽으로 가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현혹을 해도. 아멘. 자, 알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옛날 애인이 있는 거예요. 옛날 애인. 근데 새로운 애인이 생겼네. 새로운 애인. 이 마귀야 마귀. 이건 하나님이고. 요 애인하고 막 사귀고 교제하고 막 정이 들었네. 이 하나님인데. 그 옛날 애인이 와 니 그 하나님하고만 그렇게 하냐. 나도 너 쳐박아 줄게. 따먹어 줄 테니까 나하고도 쎄리 쳐박고 이 하나님한테는 이야기 안 하면 되지 않냐.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다시 죄에 빠지는 거는. 아멘. 마음이 양심이 예수의 피에 의해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너무 부둥켜 안고 행복과 뽀뽀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중에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모르니까 나하고 한 번만 사랑을 나누자. 그러면 네가 2배 3배로 짜릿하지 않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갈 때 제일 먼저 탄식하시는 분이 뭡니까? 성령님이 양심에 탄식을 합니다. 죽을 듯이 탄식을 해요. 그러면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면 영혼이 팔려가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그 음성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신자가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소멸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신의와 나누었던 온정을 완전히 배반을 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겉으로는 물론 바람 안 피웠다고 하지요. 바람 피우는 사람이 이마에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 바람 많이 피우지요. 그럼 내가 바람 피웠습니다.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놈 있나요? 몇 명씩 쳐받고 애인이 몇 명 되는 사람일수록 제일 조숙하고 얌전한 척 하면서 굴게 돼 있는 것이 이 저급한 인생들입니다. 그걸 정직하게 까발리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저버리기 때문에 진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에게 그거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파렴치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뒤로 내팽개 쳐버리고 가는 거예요. 뒤로 내팽개 쳐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런 과정을 누구나 겪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에 여러분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직까지 어린 자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공의 가운데 이 마귀에게 흘러간 마음을 빼앗아 올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린 그 공로를 마귀에게 자꾸 대주어 가지고 자꾸 찾아와 또 사랑해주고 또 떠나가도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최소 3, 4단계 이상의 수준을 만들어 줍니다.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걸 해줍니다. 아버지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해줍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피와 살의 공로를 갖다가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 공로를 사용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도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죽으실 때 그 영혼의 똑같은 몸인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 제가 그 성경에다가 적어놨는데 그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죽어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 년간 길러가지고 예수님의 배반하고 떠나는 것 또 데려오고 배반하고 떠나는 것 또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애지중지해가지고 3, 4단계 이상 배신을 하지 않을 정도로 마귀 사탄이 어떤 미혹을 불어넣어도 신의와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성춘향이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수십 년이 걸려서라도 반드시 이런 기회를 줍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아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런 기회를 줍니다. 이 상식입니다. 상식. 안 믿는 자라고 해서 뭐 이중예정론으로 지옥 가기로 정해놨다. 야 이 개새끼들아, 니 같으면 니 새끼가 종교가 다르다고 그렇게 하겠니?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종교는 50%만 기독교화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까지 합쳐가지고 예,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100% 이렇게 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40, 50%의 지구의 지분을 나눠줘서 모기, 파리, 바퀴벌레, 대마초, 양귀비, 그 다음에 뭡니까? 마약 그런 식물, 독초, 독버섯, 독충, 그 다음에 기후를 다 비틀어서 극지방에 꽁꽁 얼어붙게 해버리고 예, 그 다음에 박쥐, 거미, 벌레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신적인 권세와 지구상의 진짜 육신의 지분을 40, 50%를 다 넘겨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종교까지도 불교, 힌두교, 라마교, 조로아스터교, 이슬람교 이렇게 만들면 아버지가 40, 50%는 거기에 그 종교를 종교적으로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종교를 선택하면 그 종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한 명씩 불교에 있는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아버지 인도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영혼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거는 모르겠어. 흑인들은 영혼이 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예, 아프리카의 완전 흑인들은 이제 영혼이 없는 사람들, 미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 인도 사람들은 잘 모르겠네. 영혼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후손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미개한 그 황인종인데도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오늘날에 부족으로 멀리 숲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예, 그것도 깊은 또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인도 사람을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여쭤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예. 그 흑인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3, 4단계까지 아버지가 수십 년을 도망가면 또 데려오고 도망가면 또 데려오고 예수님의 피와 살의 공로에 의해서
이 정도까지 반드시 키워주고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서 이제 침짓죄 안 지을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장난하듯이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믿기 전에 타락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 자의적인 선택으로 아버지가 조금만 몸부림치면 이길 수 있도록 수십 년간 떠나가면 또 데려오고 떠나가면 또 데려오고 떠나가면 또 데려오고 그렇게 해놨는데도 그거를 업신여기고 저버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어린 양의 그 찢어주신 상하여 죽으신 엎드러진 몸을 밟고 지나가가지고 죄지으러 가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마귀가 불어넣어주고 가라지를 쏘긴다고 죄를 편하게 지어도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부정한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수십 년간 마음에 탄식하고 돌보고 애지중지하면서 길러서 3, 4단계로 만들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성령님의 그 애지중지한 은혜를 배신하고 떠나가 타락하는 것으로 갚아버리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버림을 당하고 회방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게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영혼이 진짜 팔려갈지 안 팔려갈지를 결정되고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떠나가도 사랑해서 돌아오고 떠나가도 사랑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떠나가도 사랑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수없이 많은 배신의 그런 과정을 다 용서하고 품어서 3, 4단계로 만들어 놨으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에 물심양면을 다해서 충성하고 목숨 걸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짐짓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현혹과 육신적인 짜릿한 그거를 믿기 이전에 그걸 한번 즐겨보도록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타락을 선택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교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돼 있죠. 여러분은 다 지옥 갑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르칩니다. 요즘 교리들이. 그래서 그때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선택해서 죄에 빠지는 만큼 어때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죄가 돼가지고 그거를 선택하는 만큼 이제 그 영혼이 어떻게 마귀 사탄에게 점점 이제 잠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거를 선택해서 나아가는 만큼 마귀 사탄에게 이렇게. 그래서 50%가 되고 60%가 되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과정을 수십 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떠나가면 또 데려오고 떠나가면 또 데려오고 떠나가면 또 데려오고 그렇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살과 피의 공로를 마귀 사탄에게 갖다 주고 내어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가서 다시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해놓은 것을 마귀 사탄에게 가서 그런 선택을 해서 마귀 사탄에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죄악을 즐기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려서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염소가 되게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배신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 버립니다. 절대로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를 천국 창고에 한 명이라도 들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간 경작을 하는 거라고.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더 뿌렸을 때 그 밭에 가라지가 안 생겼습니까? 거기는 교회를 말하는데 주님이 가라지를 처음부터 심습니까? 교회에다가.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어떻게? 악한 자의 아들들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악을 행하고 타락하고 거짓 교리와 방종과 교만과 예수 피를 안 마시고 자기의 행위와 노력을 가인처럼 들고 나오면서 세상의 모든 죄와 방탕과 살인과 도둑질을 행하면서도 간음을 행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행하면서도 구원은 받는다고 믿는 변절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사랑 첫믿음 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그 변절의 가라지를 받아들이고 믿었습니까? 그때도 지금 여러분이 교리를 믿고 교리 우상주의자로 숭배하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때도 그렇게 그런 교리를 어떤 죄를 지어도 배신해도 다 구원은 받는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었습니까? 양심이 아파서 성령으로 첫사랑 첫믿음 때는 죄를 지으면 너무 황송하고 송구스럽고 양심이 아프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그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는 그랬어요.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는 그때 처음 믿어서 뭐 교리도 모르고 뭐 장로교 합동측이었잖아 우리가. 저도 합동측에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지 말입니다. 교리 그런 것도 모르는데 내가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봐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와, 너무 죄송하다. 우와, 그 성령으로 탄식이 되어가지고 첫사랑 첫믿음 때는 죽게 되기 때문에 죄를 못 짓습니다. 성령님이 왜 그렇게 탄식을 하시겠나요? 오늘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따르지 않고 마음에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져버리면 마음에서부터 믿는 성령의 기름 덕불이 딱 꺼지고 그 다음부터는 가라지와 그것도 수십 년간 걸리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덕불이 한 번 죄지었다고 몇 년 만에 꺼지는 게 아니에요. 짐짓죄의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겁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때까지. 아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때까지. 다 그 수십 년의 과정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서부터 믿는 진짜 믿음의 등불, 성령의 기름 등불이 완전히 딱 꺼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타락하고 더럽고 부패한 마귀 사탄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잠식을 당하지 마음속에서부터는 예수 피가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으려고 해도 마귀 사탄의 중독과 잠식당한 거에 질질 끌려가는 종과 아들과 포로와 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중독되어서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성령님이 오늘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성령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행한 일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수고를 거치고 쉬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 지으려고. 첫사랑 첫믿음 때도 그랬습니까? 첫사랑 첫믿음 때도 죄 짓고 살아가려고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심판을 받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단 사이비를 드러내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버리고 저버리고 떠나가면 마음에서부터 배신하면 어떻다? 촛대를 옮겨 버려버리겠다.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마음에서부터 뭐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사했다. 그거를 사실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이지 않냐? 너희는 왜 마음에서부터는 그걸 안 받아들이고 죄 짓고 살아가려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멸망의 가라지와 쭉정이와 면죄부의 교리, 인간의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만 받아먹고 똥 빨면서 살아가다가 지옥 가려고 그러니, 누룩만 받아먹고 살아가면서 똥 빨면서 살아가다가 지옥 가려고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그러시고 주님이 그러시고 아버지가 그러시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이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그게 성령과 물과 피, 성령의 기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죄가 사해지고 양심이 항상 살아나지요. 죄를 안 짓게 되지요.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가 사실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일말이라도 남아있다면 죄를 그렇게 합리화해서 편하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끊고 부인하고 저버리고 마귀 사탄의 교리에 가라지 미혹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고 거절하고 돼지비계로 수십 겹을 덮여 사장을 시켜 죽여 놓았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의 등불을 완전히 꺼뜨려 사장시켜버리고 짐짓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서 배신자 배반자로 완전히 가라지로 쭉정이로 염소로 그때부터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져 버립니다. 수십 년을 안 될 거를 예수 피와 살의 공로로 다시 찾아오고 배반하면 찾아오고 배반하면 찾아오고 그렇게 돌보고 기르고 키워가지고 아버지가 정성으로 키웠는데 그때도 또 배신하고 떠나가는 선택을 하면 짐짓죄가 되어서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다. 이게 성경이다.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 이거 제가 전한 게 아니죠. 제가 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 명심하시고 기도로 물어서 확인해 보세요. 죄 지어도 구원받는지 꼭 물어보세요.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의 등불,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해도 구원받는지 꼭 물어보세요. 교회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 죄 지어도 구원받는지, 행한 일이 따르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아도 휴거되는지 꼭 물어보셔서 이제는 더 이상 양심과 마음의 신의와 정절을 배신하고 저버리지 말고 짐짓 죄를 범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수십 년이 또 지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여러분은 지났습니다. 더 이상 배신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밟지 마세요.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주님의 보혈을 죄를 편하게 짓는 타락의 도구로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그런 보혈입니다. 아멘. 은혜의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고 욕되게 하지 마세요. 욕되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아버지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고 아버지가 주시는 만나와 음식을 먹고 아버지가 주시는 문화와 여유와 그런 향락을 즐기고 아버지가 다 줍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면 영원히 행복합니다. 아멘. 사탄이 주는 것은 중독만 되고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라지와 쭉정이 되어 지옥 갑니다. 아멘. 가라지와 죽정이 되어 지옥 갑니다. 아멘.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보다도 절친한 사이로 살아가신 만큼 하늘나라는 침노가 되고 능력과 부와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과 찬송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시면 이제 더 이상 돼지 지엄 열매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사탄의 신기루에 쏘가 만족도 없는 족받고 보지 벌리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 춤추고 중독되어져서 현혹과 착각과 신기루에서 모래를 퍼먹고 배를 채우려고 하다가 허덕거리며 탄식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돼지 지엄 열매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아버지 품에 안겨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의 피로 100% 채운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 본성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참 하나님의 아들 참 주의 참 신부가 되어서 나타나 세세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잘했다. 진짜 네가 내 피를 믿는 참 신부 참 신자 참 내 아들이네. 이제는 나와 함께 먹고 쉬어라. 칭찬을 듣고 세세에 중한 영광을 받아 주님처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님의 보좌에 앉아 세세의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누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알곡, 진정한 곡식, 진정한 양, 마음에서부터 진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100% 채워나가는 알곡신자, 진정한 신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 저도 잘 몰랐는데 마음을 아버지께서 자극하셔서 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마음에서 거룩하고 깨끗해진 그것을 나는 진짜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해졌습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한 그 말씀처럼 마음에서부터는 마귀 사탄의 미혹과 현혹과 유혹을 지식에 달콤하게 먹물을 불어 넣어가지고 사람의 교훈과 장로의 유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면죄부 그런 누룩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불어넣고 있는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따라 살아가려고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소멸하고 성령과 물과 피를 소멸하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는 삶을 살다가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가 믿어지는 예수의 살이 믿어지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딱 꺼져버리게 되어서 이 땅에 들림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령이 거두어지고 7년 대환란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거를 오늘 성령님께서 받으셔서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려면 행한 일이 따라야 된다.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물과 피를 믿는 믿음을 성령이 탄식하실 때 더 이상 짐짓죄를 지어서 예수님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타락의 부정한 도구로 삼지 말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여 예수의 피를 받아 선택하여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선택하여 돌아올 수 있어서 더 이상 너희가 침짓죄를 지어 마귀 사탄에게 영혼이 완전히 이제는 장악당하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의 탄식과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콩 조각을 나누어 먹어도, 조그마한 빵 조각을 같이 나누어 먹어도 하나님만 함께 계셔서 같이 살아가 주시면 영생의 행복이 있고 마음의 등급이 올라가고 믿음의 신앙의 등급이 올라가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그 달려갈 길이 밝히 보여서 내가 정말 하늘나라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영생의 즐거움이 넘치고 흐르기 때문에 배에서부터 생수가 날마다 넘쳐 흐르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은 그 가라지의 미혹은 달콤하고 짜릿하며 중독되어져서 신기루처럼 우리를 현혹하며 착각 속에 행복한 것처럼 끌어가고 있지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런 보람과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이제 잠식하고 팔아먹고 양심을 팔아먹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는 침지죄를 선택하여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이는 그 행한 일이 따르는 자만이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다. 이는 그 행한 일이 따르는 자만이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다.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멸하고 마귀 사탄에 덧버리는 가라지를 받아들여 그 교리를, 사람의 교훈을, 장로의 유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사람의 생각을 더 좋아하고 거짓 진리와 현혹을 받아들여서 믿고 신봉하고 따라 나가게 되면 마음의 주님을 향한 정절과 신의와 사랑과 우애를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버리고 성령의 탄식을 다 소멸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버리고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와 살을 믿는 그 알곡이 되는 요소들이 날마다 점점 소멸되어져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50%가 딱 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기름 등불,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살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그 믿음이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딱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장로 권사 집사라도, 총회장 교수라도, 신학교 교수라도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져 그 다음부터는 짐짓죄가 되어져서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여져 아버지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서 형식적인 껍데기만 사용하는 영원히 버림받는 사람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돌리고 마음을 꺾고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이 순간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먹고 지금 조금이라도 그것이 사실임이 믿어질 때 조금 더 축적하고 조금 더 채우고 예수의 피를 조금 더 마셔서 조금 더 축적하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조금 더 먹어서 조금 더 축적하고 진짜 현실에서 열매를 순간순간마다 가득히 맺어 나가는
아, 예수님의 피가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의 살이 사실이었구나. 마음에서부터 항상 24시간 열매를 맺으며 손바닥에 확인하며 너무 영생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생명과 평강에 차오르는 진정한 살아있는 자, 이름만 산 자가 아니라 진정한 살아있는 자, 마음이 깨어있는 자, 진정한 그 피의 공로, 그 살의 공로가 삶에서 현장에서 항상 증거로 나타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내가 영생의 행복을 누리고 주의 피를 마시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병이 치료되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 다 딸려져 와서 교회 좀 데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자기 소임의 몫의 태인 달란트를 넉넉하게 남기는, 마음에서부터 진짜 예수의 살과 피를 목숨 걸고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는 진정 살아있는 신자, 진정 믿는 자, 진정한 알곡,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장자의 몸 찢고 살 찢은 물과 피를 받아 마시고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 백성과 자녀가 된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좋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